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함께하며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죄를 지은 우리 대신에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죄 없으신 그분께서 당하신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게 돼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감사하는 것이요, 그런 길이 열리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섭리하시며 가슴 아파하시면서도 독생자의 고난과 죽음으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요, 또 그 후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우리는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께 드릴 것이 없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겠다 다짐하고 세례받을 때 이야기했던 세례문답 제1번 문항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런 열심을 이 시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늘의 은혜와 크신 복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임하는 것이지요. 결국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의 마지막 종착역에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중요한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여러 가지 중요한 과업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겠지요.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이 아주 여러 곳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책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서 그런 곳을 소계시록이라고 신학자들은 부르기도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이 소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의 후반부입니다. 다니엘서의 후반부를 자세히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한 환상과 그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소계시록이라는 이름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구약보다는 신약에서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신약의 말씀들을 기록한 저자들이 많이 다루기도 해서 신약에서는 소계시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5장이 대표적인 소계시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소계시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의 비유, 그리고 그물에 걸린 물고기의 비유, 이렇게 7개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지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마태복음 13장이 소계시록이라고는 하지만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은 대부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설명이 주된 내용들입니다. 물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고난이 있더라도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실천하는 자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라는 그런 말씀이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3장의 다른 비유들은 모두가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과 천국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알곡과 가라지가 서로 구분이 되고 가라지는 타는 불에 던져지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는 것으로 선한 이들과 악한 이들이 서로 섞여서 살 수밖에 없음을 또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참 작은 것 같고 세상에서 그 영향력이 정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아주 크게 자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세상에서 악이 행행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이곳저곳에서 선하게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얼마나 살맛 나는 곳인지 알 수 있음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거기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만난 진주장사의 비유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물에 걸린 물고기의 비유도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가 갈라진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비유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하실 때 하고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의 말씀들을 선포하실 때에 이 시간적인 차이와 상황적인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실 때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하실 때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막바지인 고난 주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강조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도 가르쳐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도 말씀하셔야 할 상황이었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은 이미 다 하신 상황이요, 그런 설명을 할 시기는 이미 지났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천국이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셨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더 많이 하셨지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마지막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더 많이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0명의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러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얼굴을 예쁘게 꾸미고 머리도 곱게 단장하고 예쁜 옷을 차려입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잔치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신랑이 늦게 올까 하여 등도 준비해서 기다립니다. 늦어도 초저녁이면 올 줄 알았던 신랑이 밤이 되었는데도 오지를 않습니다. 금방 올 줄 알았던 신랑이 오지 않으니 다들 기다리다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던 중이었는데 그때 멀리서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오는 것이 밤이 깊은 늦은 시간이었기에 미리 준비했던 등의 기름이 다 되어서 꺼져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0처녀 가운데 준비성이 있던 5처녀는 혹시나 신랑이 사정이 생겨서 오는 것이 늦어질까 해서 여분의 기름을 미리 그릇에 준비해 두었던 터라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미리 따로 준비된 기름을 등에 넣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이 꺼지려는 것을 보고 기름을 파는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서 등불을 밝힌 다음에 잔치집에 와보니 신랑은 이미 잔치집에 들어갔고 잔치집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매몰찬 대답뿐이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미리 준비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그 비유를 마치십니다.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신 이야기가 이 10처녀의 비유입니다. 미리 준비할 것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천국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입장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요 오직 타인들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믿음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 사람이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10처녀가 모두 등을 가졌지만 불을 밝힐 기름이 준비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입장의 기준이 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 사람의 믿음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참 경건해 보인다.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외식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그릇된 신념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까지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신 것을 보고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의 속사람을 보면서 정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속사람은 미리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와 믿음의 기본이 되는 말씀의 묵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그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서 맡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회개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에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이 맡긴 5달란트 외에 5달란트를 더 남겼다 말하며 주인 앞에 내어놓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 앞에 2달란트에 2달란트를 더해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주인이 맡긴 2달란트 외에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주인은 기뻐하며 칭찬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며 칭찬함과 동시에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맡게 될 것임을 예고하며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축복의 말을 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맡았던 종이 와서 자신이 맡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다 하니 이 주인이 노하여 말하기를 무익한 종이라 말하며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요. 달란트의 비유를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칭하며 자신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선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을 칭찬한 주인의 말은 한글 성경에서도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도 한 글자도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이 칭찬합니다. 그것은 주인이 그들의 재능대로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맡겼고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재능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바로 그 주인이 준 2달란트에서 2달란트를 더 남긴 것이요 5달란트에서 5달란트를 더 남긴 것임을 그 주인 바로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두 사람에게 똑같은 칭찬과 축복과 격려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의 기준처럼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실로 자신이 가진 능력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더 비중 있게 다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긴 것과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긴 것, 이것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똑같을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두 사람 다 최선을 다한 것이기에 똑같은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여기에 있음을 알게 하는 구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중세시대 기독교의 전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의 어느 수도원에 평생을 고개사로 살던 이 서커스의 광대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수도사가 되어서 경건한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이 마음을 밝힙니다. 수도원장이 그를 환영하며 이 수도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지도해 줍니다. 하지만 이 수도사들 가운데서 그가 시장 바닥에서 고개를 하던 고개사 출신일 뿐만 아니라 처음 하는 수도 생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마음을 가진 이 수도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사 전체의 격을 떨어뜨린다 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내보내고 싶어하는, 미워하는 수도사들도 생겨났지요. 수도 생활이 힘든 가운데도 이 고개사 출신의 수도사는 열심으로 수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수도 생활도 힘든데 이 수도원 주변에 있는 수도사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눈길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눅이 들고 자신이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셨다 하면서 늘 우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이 수도사는 수도원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은 이 시장 바닥에서 고귀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해드릴 것이 없다고 늘 슬퍼하는 마음이 가득한 이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고개사 출신의 수도사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아주 놀랍게 밝아진 것이지요. 도대체 무엇이 저 수도사의 얼굴을 저렇게 밝게 만들었을까? 동료 수도사들이 궁금하던 차에 어느 날 이 고개사 출신의 수도사가 이 수도복 안에다가 무언가를 감추고는 남들 몰래 이 수도원 본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들 몰래 여기저기 살피면서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뭔가 나쁜 짓을 하려나 보다 하는 생각에 평소에 이 고개사 출신의 수도사를 좋아하지 않던 다른 수도사들이 이 사람을 쫓아낼 요량으로 수도원장까지 모시고 와서 이 사람이 본당 안에서 뭘 하는가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십자가상, 이 본당의 십자가상 바로 앞에서 뭔가 주섬주섬 계속해서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이 고개사 출신의 수도사가 제일 잘하는 시장 바닥에 사던 그 고개를 본당 십자가상 아래에서 펼치고 있는 겁니다. 물구나무를 서기도 하고 빙글빙글 제주를 돌기도 하고 또 손에 여러 가지 물건을 들고 저글링을 하기도 하고 온갖 고개를 다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뭔가 해드릴 것이 없다고 고민하던 그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그리고 평생을 해왔던 고개를 본당 안에 있는 십자가상 아래에서 열심을 다해서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몰래 숨어서 보던 다른 수도사들은 모두가 분노하면서 이 시장 바닥에서나 하던 저런 저급한 짓을 수도사가 된 지금에도 옛날 버릇 못 버리고 신성한 본당에서 하고 있다고 분노하며 그를 내쫓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수도 원장은 잠자코 좀 더 지켜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을 십자가 앞에서 고개를 하던 고개사 출신의 수도사가 열심으로 이 고개를 부린 것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십자가는 나무만 있지요. 옛날 중세시대의 십자가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모습이 같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땀 흘리는 고개사에게 십자가상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자신의 허리에 둘려있는 그 옷자락으로 그의 땀을 닦아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두가 그 기적에 놀라서 당황했지만 수도원장은 저 고개사 수도사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의 문은 우리 앞에서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전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이야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믿음은 입술이나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질 때 온전해지는 것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주변의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귀중한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의 비유에서는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부지런히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겉모습만이 아니라 정말 속사람부터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 첫째요. 둘째는 언제나 주님의 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요, 마지막은 우리 주변의 작은 자 하나에게까지도 나의 마음을 거두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으로만 살겠다 다짐하고 세상의 것을 향한 나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회개함으로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생각의 방향을, 관심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으로 바꾸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인 믿음이 되는 것이요, 그것을 준비하되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준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고
헌신하며 우리 주변의 정말 작은 이들, 약한 이들까지 사랑으로 살피는 자가 된다면 주님이 오실 그때에 정말 기쁨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백성이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